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길, 드디어 2018년도가 첫 주 예배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저는 오래전에, 청년 때죠, 오랜 시간 오래전에 주 예수를 믿고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가 다시 한번 회심해서 청년부터 열정적으로 주를 믿게 됐습니다. 그럴 때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제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내용도 잘 모르고 일단은 마음에 뜨거움과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자라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고백을 다 해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또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놀라운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비춰졌어요. 그 말씀이 오늘 에베소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대대 무궁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이런 뜻이나.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 영광을 받느냐, 뭐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다고 영광을 받느냐, 뭐 그렇게도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느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영광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겠다. 왜? 내 개인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와 함께 봉사할 때, 함께 예배할 때 영광이 되는구나, 이런 감동을 뜨겁게 받은 적이 있어서 오늘 이 21절만 보면 늘 그 청년 때 생각이 나요.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영광 받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많은 구제와 사랑과 선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구제와 사랑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뜻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 안에 있을 때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해야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예수만 알면 50% 축복밖에 못 누립니다. 교회를 알아야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그리스도를 계시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자기의 몸인 교회를 계시한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제 이제 성경에 보면요, 2006년도 기도 제목이 있고요, 여기 적어놨어요. 2007년도 것도 있고 2008년도 것도 여기 기도 제목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올해 걸 이렇게 기록하면서 2006년도 기도 제목이 뭐였나,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봤어요. 2017년도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이런 거였구나. 18년도는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이 18년도는 내가 다시 한번 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근데 보니까 2016년도 기도 제목을 쭉 보니까 거기에 기도 제목 중에 몇 개가 하나가 뭐냐면 알마타 선교센터 건축, 이게 써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룬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들은 꼭 반드시 응답돼요.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요, 항상 낙심을 주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됐지만 나 작년에 기도 응답 받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을 줄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간구한 기도는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우리에게 낙심하고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어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로 2018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께 부름과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 수십억, 70억 이상의 많은 인구들이 있지만 모두가 구원받지 않고 모두가 택함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예수를 믿게 돼 있고 택한 사람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은 에베소 1장 3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의 3절에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 따라할까요? 창세전에. 그 뭐예요? 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 여러분을 이미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시죠. 그분은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분은 다 아십니다. 우리들은 지금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지만 미래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스캔하시면, 한번 쫙 보시면 여러분의 영원 전부터 현재와 영원 후가 한 번에 다 보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이요. 우리는 지금만 보이니까 답답한 거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하나님은 시간이란에 제한받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한 번에 다 보셔요. 영원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영원 후에 어떻게 될 것이 다 보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시간 때문에 아직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니까 그에게 뭐가 있어요? 아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이 종종 하나님 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이미 건강하다. 하나님 눈에는 건강한 거예요. 왜? 이미 여러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 보고 이미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시야를 갖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영원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뒤에 보니까 5절에 써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분을 영접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했고 부르셨고 예정시켰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불렀을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2018년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타락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최고의 관심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 섬김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 예수님도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내셨어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왜 부르셨을까? 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이 땅에 분명히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군포, 의왕, 수원, 안양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에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아, 하나님이 이 직장 안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 직장에서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다스리는 능력이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왜 하고 있냐?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찾기 위한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전도의 비밀도 알고 축복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깨달아져요. 왜 직장 다녀? 먹고 살려고. 왜 사업해? 돈을 벌려고. 이 생각만 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 다니면 되는 일이 별로 없고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생각을 바꿔서, 아, 내가 하나님이 이 직장을 주신 이유는 이 안에서 또 이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사회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 나를 통해서 사람이 회복되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그 생활에 모든 범사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비전을, 꿈과 환상을,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요, 다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께 분명하게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바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다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이 안 날 뿐이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원래는 보통 비전이라 그랬죠.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 제가 나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시작. 비전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에게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런 얘기 많은데 그 사람이 갖는 꿈, 사람이 꿈꾸는 꿈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요셉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죠. 자기가 꿈꾸어서 꿈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에 꿈을 주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합니다. 자기 배 앞에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싼 볕단에 다 자기가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깨닫죠. 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 세상을 다스리는 앞으로 그러한 위대한 총리가 되는구나. 결국 그것이 많은 고난과 환난도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기억이 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하나님 주신 꿈을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종종 우리 영화도요, 옛날에 했던 그 영화를 이렇게 리바이벌 해갖고 영화를 다시 찍어서 다시 만드는 영화들도 요새 종종 상영한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꿈이 원래 있어요. 그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해요. 그 꿈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받을 그릇도 없고 받을 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줘도 다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그릇이 되고 손이 돼서 그것을 담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직장도 구하기도 어렵고 생활도 박해지고 사람들의 관계, 인간성을 파괴돼갖고 대인 관계들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요,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은 힘들고 좌절돼도 여러분 심령, 마음만은 단단하게 하나님 비전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키는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물건들 또 어떤 일들이 성취되는 것은요, 두 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가 이런 물건을, 종을, 예배당의 종을 이렇게 좀 만들겠다 그러면 아마 이 종의 그림과 이런 십자가에 있는 그림, 이 만드신 분이 있죠. 이 만드신 분이 먼저 마음속에 내가 그림, 십자가가 위에가 있고 종이 이렇게 되고 이것을, 이런 물건을 마음에 먼저 그립니다. 마음에 이미 그려졌어요. 그려진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마음에서 완성되면 그것이 또 밖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잘 지키고 있으면 현실은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것을 4차원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4차원 영성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자기의 생각을 지키고 자기 생각 안에 꿈을 붙잡고 그것을 바로 늘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렇게 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과 성취들은 두 번의 과정에 대해서 첫째, 마음 안에서 성취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 여러분도 마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꿈꾸고 바라고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생각이 여러분을 담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현실은 없지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비전은 미래를 보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바로 그 비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전은 내가 만든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채워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성장과 축복을 체험하려면 이런 비전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18년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그분의 고백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루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나의 체험이 되려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지식이고 하나의 교리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체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주관적인 축복이 되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다 교리와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성령 지식 안다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신앙이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역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2018년의 꿈, 내 평생의 꿈이 있을 거예요. 2018년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평생의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꿈과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종종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우리의 해답은 성령이시기 때문에요, 성령께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답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질병거리에 걸렸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와 질병의 치유는 누구한테? 성령이 답이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낭만하지 말고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 3부 예배 이 성경이 가득 차는 것인데 그렇게 5년을 계속 기도해도 안 차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끈질기게 하나님 성령님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꼭 한 사람을 살리는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결국 성령이 하셔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올해 응답이 안 되고 뭐 믿음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할 것은 성령의 역사를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올해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요. 여러분들이 작정한 이 2018년도 이 기도 모든 제목이 내가 성령의 역사를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내가 끝장을 보리라. 그래서 앉아도 성령이여 성령이여 2018년도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직장과 사업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한세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어떻게 끈질기게 사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사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행전이죠. 근데 그 사도들의 행전을 쭉 보면 사도들이 그냥 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도의 행전이라 그러지만 사실 그것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이 이끌고 가는데, 근데 그것은 다른 말로 사도들이 어떻게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기도 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성령 행전이 된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 행전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도 행전을 쓰셔야 돼요. 성령 행전을 쓰셔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 행전.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끈질기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타나지 않으면 내일 그래도 기도하고, 내일 나타나도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올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일들이 하나하나 쉽게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입을 딱 벌고 이럴 수가, 이렇게 이게 돼? 말이 안 돼? 그런데 막 돼. 기적과 축복이 함께 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의 그렇게 바랐던 것이 회복되는 한 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끈질기게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는 특별히 이 성령의 역사를 더 끈질기게 기도해야겠다. 그냥 이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끈질기게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끈질기게 여러분 가정을, 직장과 사업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뜨겁게 기도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넘쳐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시는 목표가 무엇인가? 사람 얻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아.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강화시켜야겠다. 확인해야겠다. 그걸 갖고 세 번째, 이제
성령의 역사를 끈질기게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뭐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늘 순간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해요? 봉사하는 생활을 살아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행위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새롭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모든 예배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축복들이 흘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 안에, 참된 봉사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어떻게 성령과 함께 뜨겁게 찬양해요. 기도할 때도 성령과 함께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원래 예배 본질 안에는요,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찬양이죠.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앉아서 찬양해도 틀리지 않지만 조금 이렇게 하나님, 제가 볼 때는 항상 좀 건방지지 않을까 생각이 지금 종종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하면요, 이 찬양도 잘 되고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이렇게 가슴을 닫고 있으니까 마음 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일어서 찬양하면 실제로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럴 때 성령의 기름부음이 충만하니까 예배 안에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도 소리를 크게 내고 마음을 표현하는, 또 손도 이렇게 올리고 찬양하는 열정적인 찬양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이 내가 성가대 대원이다, 그런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에는, 예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안에는 가장 중요한 말씀도 있죠.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아멘, 아멘, 아멘을 화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화답하는 마음의 자세에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과 우리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와 간증이 있죠. 또 그뿐이 아니라 예물과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행위고,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있지만 또 우리 수평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를 섬겨야 돼요. 서로를 섬긴다는 뜻은 여러분 안에 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각 기관에서, 뭐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나 뭐 실업인이나 성가대나 교사나 가장 각자 전도부나 중부기도팀이나 여러 가지 부서들이 많아요. 또 만나 선교도 있지 않습니까? 세신자 봉사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봉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어딘가는 속해서 서로를 섬기면서 봉사할 때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 안에 있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윤택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럴 달에는 마음속에 새롭게 다짐하는 몇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된다. 맞아, 하나님이 날 부르셨지. 그 하나님이 날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해야겠다.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있지, 비전이 있지. 내 그 비전을 잊지 않고 내 그 비전을 꼭 기억하고 이것을 이루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이 비전이 이루어질수록 성령의 역사를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예배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많은 기도가 다 응답되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타이틀 몇 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표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돼요. 장롱에나 어제 집어넣어 놓지 말고 다시 꺼내갖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반짝반짝 해갖고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불타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2018년은 우리가 늘 말하는 진짜 그동안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것이 회복되는 그런 가장 귀한 한 해의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어렵게 보여도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안에는,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은 그분의 왕국으로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 첫째 주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새 주일을 맞아요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의 확신을 알게 하소서. 왜 인생을 사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비전을 가득 채워주시고 이 역사를 위하여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새 소망과 새 비전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동안